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에는 많은 행성들이 있고 또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데는 다 이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운행하는 데는 이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기계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오신 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천국 가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많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는 왜 그래요? 왜 깜짝 놀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천국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뭐 기적을 이루셨다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기적을 이루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깜짝 놀랄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아랫사람이 윗분에게 이렇게 봉사를 하잖아요. 아랫사람이 윗분의 발을 씻기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윗분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족식이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교회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한다 그래요. 많이 알려졌잖아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병력은 부족하지요. 보낼 곳은 많지요. 그러니까 전국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징집을 해가지고 도시에 모이게 했어요. 도시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이제 각 전투지로 가는 거예요. 훈련도 받고 전투지로 가기도 해요. 뭐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도시에 막 이렇게 집결을 해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차도 끓여주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젊은이들을 다 그렇게 징집을 해가지고 막 보내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 좀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밤 늦게 출발을 시켰다 그래요. 밤 늦게 이제 기차역에 모여가지고 출발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시민들 가운데서 밤 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코코아 잔, 커피 잔을 쟁반에 들고 다니면서 젊은 장정들에게 대접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장병이 보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인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그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학교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을 사선한 분, 유일한 분이라고 4번이나 대통령을 했어요. 그 이후로 대통령이 이렇게 장기 집권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2번 하도록 법을 제정했다 그래요. 육체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전쟁터로 떠나는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봉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천히 정거장에 나와서 그런 봉사를 하니까 청년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사기가 충천했어요. 그래서 사기가 충천한 젊은이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큰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이 전쟁의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섬김이 이렇게 큰 일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이룬다. 그래서 성경에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종이 돼야 된다. 종이 돼야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 되는 것이 으뜸이 되는 지름길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랑의 도리를 가르치셨어요. 오늘 찬양대원들이 찬송을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별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우리는 처음에는 잘해. 근데 수 틀리면 집어치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앞에서 내세울 것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대신 가시관을 쓰셨어요.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알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걸 뭐 어떻게 다른 표현이 있을까? 한참 연구했는데 다른 표현이 없어.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너무 타락시켜 놨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라고 그러면 뭐 마음에 와 닿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붙여야 될까? 한번 여러분 가르쳐 줘 보세요. 어떻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사랑?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상의 숭고한 사랑, 최고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머리를 절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문제도 많고 고통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위함이라.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도 많고 눈물도 많고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천국은요 어느 장소에 가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성령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아니면 세상과 세상 일에 매여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몸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이것은 뭐예요? 일반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뭐 이걸 말하면 도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상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씻어야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2번 충격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먹고, 또 2번째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에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죄사함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주를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주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인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뭐의 문제예요? 인간의 뭐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도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랑의 최고 절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본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했어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했어요? 내가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돈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뭐를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시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모습을 그냥 우리는 말로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몸으로 보여준 사랑이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세족식의 의미는 겸손의 도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행위는 겸손하지 않으면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 높고 높은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을 실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마취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수술 받을 때 고통이 없이 수술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귀한 줄을 잘 모르지만 최초로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노벨상감이다. 엄청난 아주 의료계의 혁신을 일으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 한 학생이 이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교수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뜻깊은 소중한 것을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물론 이 학생은 마취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틀림없이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 말을 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말했느냐?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뭘 소중한 걸 발견하셨어요? 예? 생각 안 해봤지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정말 소중한 것을 발명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이 사람에게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취제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던 제자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겸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이런 겸손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이 크면 클수록 섬기는 자의 종이 돼야 돼요.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자신의 직분이 권세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에게 봉사하기 위해 주어진 직분임을 알고 겸손히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직분이 명예롭고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지난 월요일 우리 저기 도시를 벗어나서 성막 훈련을 가기 위해서 이제 외곽을 지나는데 황금 들판을 보셨죠? 벼가 익어 가지고 황금 들판이 되었어요. 누렇게 익은 벼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다 숙이고 있었어요. 어떤 거는 숙이다 못해 가지고 아주 넘어져 버렸어. 왜 그래요? 무거우니까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익을수록,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고개를 바닥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피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뭐 축정이지, 축정이. 뭐 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깐북이나 뭐 다른 병에 감염된 축정이나 그런 거는 그냥 빳빳하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열매도 없고 그거는 다 추수할 때 어떻게 돼? 불에 태워져 없어야 될 거잖아요. 또 성막에 갔는데 여러분 입구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엎드려서 들어갔어. 엎드려서. 기다시피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문이 다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숙여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지에 가면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성지 순례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출입문은요 쪼만해요. 모든 사람이 숙여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부하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은 그 당시에 대단한 군인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 군대 장교가, 그것도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아야만 찾아올 수가 없어요. 결국 그 로마의 백부장이 겸손했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내려와. 그죠? 위로부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자, 햇빛도 위로부터 이 땅에 비추는 거잖아요. 비도, 물도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줘요. 그래서 물은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가요. 또 공기도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자, 씨앗도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져서 땅 속에 묻혀야 싹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도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돼. 그런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바다를 보세요. 예? 바다를 보세요.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강물도 받아주고 시냇물도 받아주고 더러운 물도 받아주고 모든 것을 받아주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자기가 가진 물질 때문에, 자기가 가진 어떤 재능 때문에 천국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딱딱한 바위에는 아무리 씨앗을 많이 갖다 놔도요 거기서 싹을 낼 수가 없어요. 싹이 풍성하게 낼 수 있는 곳은 옥토에 옥토. 잘 가꾸어진 옥토라. 옥토는 우리 마음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바로 겸손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앞길에 자꾸 장애물을 놔요.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는다고요. 근데 그 장애물 중에 가장 무지무지한 장애물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장애물을 놨었는데 요즘에는 작전을 바꿨대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라, 인기도 누려라, 명예도 누려라, 승진도 해라, 자랑거리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과속하게 된다는, 과속해. 인생길에서 과속을 해. 과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고가 나게 되고 사고를 나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겸손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세족식을 사실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바로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제자들은 서로가 누가 큰 자인가, 앞으로 누가 더 출세할 것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것 때문에 막 다퉜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청탁도 했어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섬김을 받을 것을 지금 신경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김을 받을까? 섬김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무슨 법 하나가 생겨가지고 나라 전체가 막 혼란에 빠져 있어. 그죠?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어떻게 되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뇌물이 통하고 부정부패가 생겨나고 이런 일이 생겨지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네가 지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이 못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못하고 망치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못하고 망치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은 뭐가 되기를 원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되기를 원해요? 망치가 되기를 원하지. 못을 가지고 망치로 딱 해서 한 번에 딱 박히면 스트레스도 해소될 거야. 그러니까 망치가 되기를 원하죠. 누구나 못이 돼가지고 얻어 터지는 것을 누가 원하겠어요? 팍 때려주는 것을 원하죠. 우리는 못이 되기보다는 망치가 되고 싶어 해요. 못이 되면 망치에겐 덜 얻어맞으니까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망치는 힘이 있어요. 망치는 망치를 든 사람에게 권력을 줘요. 망치를 든 사람은 망치를 내리치면서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망치를 든 잡은 손은 무서워요. 무서운 손으로 내리칠 때마다 못은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망치는 희열을 느껴요. 그러니 이 참으로 위대한 일은 망치가 아니라 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못은 어때요? 망치가 한번 탁 치면 자기 자신을 감춰요. 조금씩 감추다가 나중에는 그냥 머리만 남아요. 감춰요. 못은 망치에게 맞으면서도 깊이 박혀서 어둠 속에 자신을 숨겨요. 그러니까 못은 자신을 감추지만 다른 것을 받쳐주는 힘이 되잖아요. 버티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도 못을 박고 발에도 못을 박았던 그 망치는 누구를 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사람을 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대고 내리쳤던 그 망치는 우리 모든 인생의 구세주를 못 박는 줄을 차마 몰랐을 거예요. 많이 가르쳐줬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받쳐준 못,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를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줬던 못도 고통스러웠을 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못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못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한 거잖아요. 못이 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어요. 너무 귀중한 일을 하니까 못 보고 하셨다는. 못은 고통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겼어요. 그러니까 못의 고통과 아픔이 없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랑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포장됐나요? 다 비포장 도로죠. 먼지가 많았던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을 대야에다 떠다 드려요. 그리고 종으로 하여금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예의예요. 근데 그 발을 씻어주는 종은 제일, 그 종 중에서도 아마 급수가 있었나 봐요. 제일 밑에 있는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종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무언으로 제자들의 교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임을 꾸짖고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리더십이 오늘날 이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기업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직원 단합 대회를 가졌는데,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세계적인 기업에서 직원 단합 대회를 가졌는데 상사들이 사원들에게 직접 양말을 씻겨주는, 발을 씻겨준 건 아니고 양말을 신겨주는 사랑 내림식 행사, 이름이 그래, 사랑 내림식 행사를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리더십을 만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고 배운 거예요. 이거를 기업에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업에서 이런 사랑의 리더십을 실천한다고 한다면 그 기업은 생산성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세계 100대 기업 중에서 3분의 1 이상의 기업에서 이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리더십은 어때요? 머리 리더십. 머리 리더십은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상사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그리고 지위로 밀어붙이는 거야. 지위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발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 사회에서 소위 갑질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그거는 참된 리더십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일찍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원들이 화평할 것이고, 사업장에서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직원들 간에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섬김의 직분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안내를 하지요.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지요. 청소하지요. 차량 봉사하지요. 애찬, 교사, 찬양대, 방송실, 재정부, 구역 임원, 선교회 임원, 카페에서 봉사하는 분들,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외에도. 이분들의 섬김이 그들을 비참하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사탄이 됐다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다가 보니까 야, 나도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서 결국 쫓겨나서 사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경고하셔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망하려면 아주 쉬워요. 교만해지면 망할 수 있어요. 망하기를 원합니까? 절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섬기셔야 돼. 또 이거 아까는 잠언서의 말씀인데,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천국에서 여러분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자꾸 아주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에서 끔찍하게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섬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삶이 여러분의 섬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높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훌륭한 사람 누구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에요. 코흘리게 꼬마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고요, 까마득한 후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겸손하게 낮아서 배우며 또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훌륭한 인격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스스로 배우기를 거부하고요, 언제나 남을 지도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섬김의 도리를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그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